인간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천부적인 거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이 반복될수록 우린 점점 무력함을 느낍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황진 라파엘 든마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과 멀어지면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 때도 하느님께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두운 터널 속을 들어가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혹은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칠수록 이제 나아질 게 없어 라는 절망감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좌절, 건강 문제, 가족 갈등은 우리 기대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 절망 속에 갇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망 속에서 인간은 희망을 찾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좌 신부 시절에 비가 많이 내리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났는데 교문 안쪽 관리실 앞에 한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특이했습니다. 노란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작아서 등에 맨 가방이 엄청 크게 보였고 뒤로 펼쳐둔 우산은 거의 키만 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가던 길을 멈춘 채 한참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빗발이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자니 은근 아이가 걱정이 되었어요. 집까지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도와준다고 했다가 유괴범으로 오해해서 아이가 놀라 울어버리기도 한다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문득 아이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 아이는 분명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이의 표정은 전혀 곤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의 아이가 왜 그러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들더니 반갑게 인사하듯 흔들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죠. 왜 나를 보고 손을 흔들지? 혹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인가? 근데 아무리 봐도 아이의 얼굴이 낯익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아이가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건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당황하고 있는데 아이의 시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눈길은 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를 바라봤죠. 거기에 제 또래의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만일 제가 손을 흔들었다면 뻘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내 그 남자가 저를 지나치더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우리 공준짐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떡볶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와 딸이었던 거죠. 그 부녀의 대화를 듣자니 저도 모르게 흐뭇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당황함은 사라지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상황에 아이에게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빠가 데리고 와서 아빠와 딸은 이제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아빠는 아이를 업고 손에 아이의 가방과 우산을 들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참으로 행복한 부녀였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린다는 것은 조그만 아이에게 결코 유쾌한 상황은 아니죠. 등에 맨 커다란 가방, 들고 있는 것조차 버겁게 보이는 우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아빠가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아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비바람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져서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기대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천부적인 거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이 반복될수록 우린 점점 무력함을 느낍니다. 인도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를 나무에 묶어놔요. 코끼리는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큰 다음에도 코끼리는 발에 밧줄이 묶여 있으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코끼리가 움직이면 밧줄이 끊어지거나 나무가 뽑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밧줄이 묶이는 그 순간에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꾸만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실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는 거죠.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몸과 마음이 망쳐집니다. 무력함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가 생겨서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리고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 안에서 점점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은 종종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멈추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다. 잠깐 이러고 나중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적인 거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망쳐지는 게 아니라 이것만 그런 거야. 다른 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안 좋잖아,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안이 감소하게 되고 높은 회복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 만족감이 증가하고 희망이 생기고 도파민이 증가하죠. 그래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낙관적인 생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더 나은 수면 품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그렇죠. 희망을 갖지만 그 희망이 무너질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더욱더 큰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자꾸자꾸 희망을 갖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불치병이라든지 경제적 파산, 사랑한 이의 상실, 나이듦, 혹은 주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희망은 기대와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희망을 갖고 살아가죠? 하늘을 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아주 어린아이는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물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른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몸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기대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무엇이죠? 아,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나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 정도 돈이 있다면 나는 그거 살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죠. 믿음은 무엇이죠? 그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기대감과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죠. 내 능력이라든지 주변 상황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을 때 희망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불치병이다? 그거는 기대도 믿음도 생겨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내자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루카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난 경우가 많죠. 어떤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삶의 소소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무엘 상권을 보면 한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악 지방에 사는 엘카나의 아내였어요. 엘카나에게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여러 명 낳았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슬픔에 빠졌죠.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늘 부끄러움에 수치심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놀리고 옆에서 계속해서 한나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왜 아이를 낳지 못하냐고. 때론 눈에 보이게 때론 눈에 보이지 않게 괴롭힘을 줍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먹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었죠. 성전에서 그녀는 조용히 입술만 움직이며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당신 여종을 잊지 마소서. 만일 당신 여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시면 그를 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그러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심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내가 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리라. 라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와 평안을 얻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사무엘을 낳습니다.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며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아이가 젖을 떼자 성전에 데려가 하느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창가를 불러요. 주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라 라고 노래합니다. 성모님의 마님 빛깔이랑 닮았죠. 한나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자신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았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 쉽게 보일 수도 있죠. 한나가 한 게 뭐 있나? 기도만 한 거 아니야? 무슨 노력을 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애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거죠. 그분께서 이루어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삶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대감과 믿음이 커지고 희망도 생기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인간이란 단어는 하늘을 보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이는 위를 보는 사람,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생각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계신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하늘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한계를 지닌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닌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한테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이요법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나을 것입니다. 라고 본당신무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죠. 그런데 한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의사가 말합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수술할 겁니다. 100% 성공입니다. 믿으십시오. 단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이요법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의사이기 때문이죠. 본당신무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의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싶다고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냐? 그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기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삶 안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체험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나아갈 때 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진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느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거기에서 체험이 뒤따르고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생겨나는 겁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할 힘밖에 없고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리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너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따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42장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라. 낙심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움직이라는 거죠. 마르코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는 이는 하나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내 몸, 내 정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갈 수 있죠. 데살로니가 1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삶에서 기쁠 일이 없다, 행복할 일이 없다.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힘들지만 성호를 긋자. 그리고 하느님, 당신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이 순간 기도합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커지고 점점 더 삶의 기적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신뢰를 둔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신뢰를 둘 수 있죠. 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냉담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나머지는 그분께 맡깁니다. 이럴 때 신앙적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실제 삶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느님께 맡기고 이것부터 하세요. 첫 번째는 매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우울한 순간, 화가 나는 순간, 절망적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힘들어한다면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제 불안을, 제 우울을, 공황 상태를, 분노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화살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만 기도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화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미사, 말씀 묵상,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을 잘 모른다? 괜찮아요.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근데 말씀 묵상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매일 미사에 나오는 독서하고 복음만큼이라도 읽고 묵상하세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면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흐름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미사를 중심으로 미사 봉헌하고 말씀 묵상도 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삶의 실천.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기대하며 살자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 소녀가 아빠를 믿고 웃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고 역경 속에서도 기대를 품으며 살아가면 돼요. 지금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느님께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변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편 119장 105절의 말씀 기억하세요.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제 길의 빛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어주는 만큼만 살아간다. 이게 보이는 만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쉽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이것만 잘하셔도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희망과 기대는 역경과 환난의 상황에서조차 즐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희망 회로를 돌려보지만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어떤 주변 상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 오는 날에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버거운 악천후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데리러 오는 아빠를 만나는 순간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